할렐루야. 추수감사절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제단에 쌓아놓은 성도님들이 가져온 과일로 쌓아놓은 모양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격도 성도됨도 이렇게 익어가기를, 보기에 아름답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오곡백과 익혀주신 우리 주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학업과 연구에 진전이 있게 해주시고 양육과 교육에 열매가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생업과 사업이 어려워도 꾸준히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활과 요양에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새겨듣는 창세기 4장의 말씀은 인류사 최초의 예배 기록입니다.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배의 본질에 관한 말씀입니다. 가인과 아벨 형제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으로 어른이 되어서 가정을 꾸리고 생업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추수를 하게 되자 소산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구약에서는 예배를 제사라고 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아벨은 양떼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의 손 안에 있는 것보다 마음을 먼저 보셨습니다. 중심을 먼저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더 귀중하게 보십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근원이시다, 뿌리이시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중심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던 아벨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 자신이 첫 번째로 여기는 것을 드리며 찬송하며 제사하고 예배드렸습니다. 그런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셨습니다.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 아벨의 삶에 필요한 하늘의 은혜와 땅의 양식을 채워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한 주간, 아니 한 달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일용할 양식을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이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뒷받침해 줍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기서 의로운 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의롭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아쉽게도 감사가 없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형식은, 제사 형식, 예배 형식은 갖추었지만 정성이 없었고 감사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농사한 것, 주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감사가 없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재주로, 내 경험으로 결실했다는 자기 의에 빠져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 소중히 여기는 것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의에 빠져서 드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중심에 첫 번째 것이 아니라 중간 것을 드렸을까요? 다 쓰고 남은 꼴찌의 것을 드렸을까요?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아니, 아벨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지만 제사 드리는 카인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예배 정신, 예배의 본질에 어긋나는 줄도 모르고 화를 벌컥 냈습니다. 아니, 왜 동생 제사는 받아주시고 왜 내 제사는 받아주시지 않는 거야? 왜 내게는 예배를 드려도 기쁨과 신바람이 없는 거야? 하면서 크게 얼굴을 붉히며 화를 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화를 냈습니다. 그러다가 동생을 미워하게 되었고 그 미움이 너무 커져서 시기 질투로 번져갔고 그 시기 질투가 급기야 저 녀석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연락하시겠지 하고 동생을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님과 저는 어떤가요? 감사의 마음이 어떤가요? 감사 없이 예배드리면, 감사 없이 살아가게 되면 부정적인 비교를 하게 되고 우월감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빠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감사 없이 찬송하고 감사 없이 기도하게 되면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어서 시기와 질투라는 병에 걸리기 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가인과 같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복음이라는 명약, 감사라는 명약이 시기와 질투를 고쳐준다. 그리고 부정적인 비교의식에 빠져서 우월감에 우쭐대거나 열등감에 움츠러나 하지 않게 된다라고 오늘 감사라는 명약을 복음에 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자 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주십니다. 예배 때 기쁨을 가지고 성전문을 나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전문을 나설 때 소명감을 가지고 가정과 직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명감을 반드시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현현이신 예수님은 언제나 감사하셨습니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감사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데도 그 조촐한 도시락을 놓고 감사하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먹게 해주셨습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눠서 먹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성함에 눈뜨게 해주신다는 그 은혜를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한민족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 한 잔 나누고 콩 한 조각 나누면서 경제의 기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 앞에서도 감사기도부터 드리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죽은 나사로 앞에서 부활의 소망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자 부활의 영광이 있다고 하시며 감사부터 드리시고 나사로를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기 하루 전날 밤, 그 고통의 밤, 도저히 잠들 수 없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될 그 밤에도 오늘 주님께서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제자들하고 식사를 맛있게 하시며 제자들을 축복해 주시는 최후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에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명만 찾아오고
9명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한 명에게는 참 기특하다, 대단하다, 대견하다, 내 감사하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를 치료하였다, 그렇게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9명은 어디 갔느냐? 아니 내가 똑같이 치료해 줬는데 9명은 어디 갔느냐 하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믿음을 주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서 일평생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교회 모세회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3남매를 두었습니다. 딸 둘의 아들 하나입니다. 딸 둘이 장성해서 대학에 가게 됐습니다. 큰 딸은 교육대학에 가게 되었고 작은 딸은 아주 좋은 대학에 수학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큰 딸이 다니다가 이제 실습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대안학교를 가게 됐는데요. 대안학교 학생들 가운데 선생님을 아주 무시하고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것을 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그 속에서 실습을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야, 나 다닐 때 초등학교 때는 안 그랬는데 왜 이러지? 너무하네. 너무 심하네 하다가 학과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약학대학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사가 되었습니다. 동생에게도, 수학을 전공하는 동생에게도 야, 언니가 이렇게 와보니까 좋다. 교대만큼, 수학과만큼 약대도 의미가 있어. 한번 생각해봐 하고 자기가 약국에서 인턴을 할 때 아르바이트생으로 동생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도 수학과를 다니다가 약학대로 다시 들어가서 전과를 하고 지금은 약사가 되었습니다. 수학과도 좋죠. 교대도 좋습니다. 선생님도 좋죠. 연구자도 좋죠. 자기 재능에 맞는 기쁘게 감사하며 하는 분야가 수학 선생님이든 초등학교 선생님이든 약사 선생님이든 좋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감사가 평강의 마중물이라고 하면서 감사는 우리 성도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인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한 해 동안 공덕교회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창립 100주년 기념 예배, 감사 예배 드렸고 기념석을 설치했습니다. 기념 식수도 했고 기념 문집도 우리 수고한 손길이 손이 고부라지게 해서 발간했습니다. 기념 음악회, 기념 사진전도 열었습니다. 이 모든 감사의 예식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성도님들의 수고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윤권사님, 서권사님, 백원사님 등 전도부원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마을별로, 목장별로 바톤을 이어가며 함께 전도했습니다. 길거리 휴지를 주우며 전도했고
그리고 또 전도 용품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네주며 전도했고, 상심한 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며 전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명한 발길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수고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전도부의 수고를 축복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이곤열님, 한애라님 등 29분이 주님의 나라의 가족, 공덕교회 형제 자매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수십 년간 교회를 섬긴 김 권사님이 장로님으로 피택이 되어 임직 예배 드렸고, 청년부와 새가족부를 섬긴 서 권사님, 김 권사님도 피택이 되어 내년 5월에 임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실 일꾼들입니다. 국내 선교지, 사회복지기관 34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전한 사랑입니다. 크로마프 단원들과 야곱 남신도의 요한 남신도의 회원 10분이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몸이 너무 허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 시간을 빼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먼 곳에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용규님, 우혁준님 등 9분이 세례와 견신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때 3분이 받습니다. 세례받은 이들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은혜 주시고 또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은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마무리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새기고 싶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감사가 있는 예배를 꾸준히 드리는 사람, 감사하고 또 감사를 하며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 가정의 십자가, 교회의 십자가, 이 민족의 일터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 함께 감사가 있는 예배를 드리며 말씀과 기도에 힘써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가족과 이웃에게도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